예, 당한 인생이라고 느끼십니까? 당한 인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순간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멍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억지다, 믿음이 부담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발적이 없으면요, 자발성이 없으면은 설날에도 철학기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또 물어보니까 가야 된대. 근데 갈 마음 전혀 없는데 가야 된대. 그러면 그게 멍해로 느껴지죠. 뭐 이게 내가 리더다 그러면 이게 부담감으로 느껴지죠. 가긴 가야 돼. 저같이 목사라 그러면 이게 멍해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내 편에서,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보는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믿음은 이거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생각하니까 사실로서의 믿음, 이게 사실이거든요. 팩트, 사실로서의 믿음, 이 객관적인 사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믿음이 있고 내 입장에서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서의 믿음. 사실 사실로서의 믿음과 느낌으로서의 믿음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 사실은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시원하더라. 그 사실이고 느낌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뜨거워 그랬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어떻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실과 느낌이 일치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거의 아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되게 작아지잖아 소리가.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기대하는 내용들, 사실로서, 뭐 구원의 능력으로서, 객관적인 이론으로서 이거는 믿어요. 믿는데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데 조금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느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인간 쪽에서 느낌을 강조하면은 그냥 팍 수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했다는 게 뭐예요? 두려운 건 불신이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뭘 듣느냐예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 딴 이야기 막 들으면 이제 그 딴 얘기에서 나오는 그 의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고. 야, 뭐 요즘에 불경기래더라, 뭐 이런 거, 뭐 병나면 뭐 이 나이 때 많이 죽는다더라, 뭐 소망이 없대더라, 뭐 젊은이들은 뭐 어떻다더라. 이렇게 잔뜩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려움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여기서 모든 게 출발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파생되는 건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데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 부재하진 않아요. 사실로서 부재하진 않아요. 항상 우리 함께 하죠. 요셉이 노예일 때 하나님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임재. 느낌은 뭐예요? 부재. 욥기 살폈죠. 욥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임재. 느낌은 부재. 그게 욥기 아니에요. 사실과 느낌의 괴리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실은 뭐예요? 절대 능력 가지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인 것 같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 괴리감. 그러니까 사실과 느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느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느낌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고, 또 성경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고 거리끼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고 거리끼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그런 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방법 고집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깨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중풍병 환자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신성모독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니네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안 일으키려 그러면, 스캔들을 안 일으키려 그러면은 그냥 내상을 가지고 가라. 병 다 나았다. 그러면 뭐 문제 없지 않냐?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 일부러. 왜냐면 니네 뒤집어 놓으려고. 니네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려고. 인자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이때는 초기니까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사실과 느낌의 충돌이 있을 때 사실을 믿어야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방법에 대한 항의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왜 그 13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가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물론 중간에 불순종도 있고 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방법이 그런 거였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근데 느낌은 아니죠. 느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의지하면은, 사실 느낌을 의지한다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믿음이 아니죠? 내 느낌은 항상 내가 편한 곳으로 가거든. 편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복 받는 것도 그러잖아요. 축복 받았다 그럴 때 뭐가 복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그냥 배부른 돼지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몇 년씩 보내고 하는 게 복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겠죠. 어떤 때는 하나님 방법이 좀 유치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엄마가 갓난아기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했대. 뭐 8개월 됐는데 말을 했는데, 뭘 말을 해? 옹알이 했는데 이랬는데 아빠래. 그게 어떻게 아빠야? 인지. 앞에도 앉아 있지만 형제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초음파를 봤는데 자기를 닮았대. 별 미친놈 다 있네. 이거 초음파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닮았대. 어떻게 닮아 그게? 그 초음파 보셨죠? 아무리 초음파가 좋아도 그게 어떻게 닮아요? 그냥 이렇게 뭐 덩어리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 무슨 지륵 덩어리 같아. 뭐 그죠? 그렇게 하나 움직이는 것 같은데 누굴 봐도 그 뭐 2cm, 3cm 되는 게 어떻게 얼굴이 나와요? 근데 그래 우기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죠? 그 수준이니까 맞춰주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수준 맞춰주는 거예요. 옹알이 할 때 옹알이를 맞춰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치해 그러는데, 인간이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할 때 유치하게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믿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로서의 믿음과 느낌으로서의 믿음이 일치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순종,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 순종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과 인간 쪽에서의 믿음이 일치가 된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믿음도 아니고 듣기만 의지하다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내 친구, 이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딱 읽을 때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뭐 지붕으로 가가지고 새치기 한 거죠, 일종의. 그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환자를 내려서 고침 받았다. 그럴 때 한번 요즘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언론의 시각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 이러니까 크리스찬이 문제지 이러죠. 줄 서야지. 그죠? 이게 뭐냐? 그리고 남의 재산 물어보도 안 보고 지붕을 뚫어? 야, 이게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이게 다 되냐?
중풍병은 죽어가는 병은 아니죠. 마비된 거지만 이건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응급 환자들 많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서 먼저 저렇게 새치게 하더라. 이기적이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친다는 걸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사실과 느낌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요. 사실과 느낌이 일치가 돼버려요. 아하,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순종을 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인터넷에서 설교만 듣고 맨날 이러면 뭐 좋니 나쁘니. 그 인터넷 설교 특징이 뭐예요? 지 느낌 좋은 거 아니야. 제목 좋은 거. 내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설교 진짜 거지같이 한 설교도 있어. 근데 제목이 좀 좋으면 클릭 수가 많아. 이거 한심한 것들 진짜 이렇게 느끼죠. 그래 다 느낌이야. 느낌. 낚시에 걸리는 거지 다. 그리고 한이 찬박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게 말씀 듣고 삶이 없을 때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해봐야죠.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해봤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했잖아요. 강조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야 낳는다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붕 뚫고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우리 많이 듣잖아요. 듣기만 하고 이게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쌓이질 않아요. 이 말씀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속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그 기타 통 같아요. 뭐 이렇게 기타 안에 텅 비어 있잖아. 그래서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뭐가 탁 부딪히면은 쿵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차 있으면 뭐 이렇게 두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하면 쿵 부딪히면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이렇게 쭉 밀려 나가.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와, 말씀이 꽉 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렇게 텅 빈 인생들이죠. 순종을 안 하면 텅 비거든. 그러니까 들은 풍어는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렵나 메아리 친다고. 오히려 말씀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맨날 그걸 악순환이에요. 그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넘어지고 그 믿음 있는 깡통들이에요. 깡통은 소리 나잖아.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깡통들이에요. 그러면 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깡통들의 모임을 만들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나고 잠깐만.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딱딱 순종하게 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이 느낌으로 와야죠. 성교 갔다 오면 상태가 제일 좋잖아요. 말씀이 다 채워지죠. 제가 뭐 하는 설교가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고성성교 갔더니 고성에서의 말씀이 더 좋대. 근데 그 말 할까 말까 하다 말았는데 당신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듣고 순종하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말씀이 다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니까 잘 들리죠. 잘 들리고 힘이 되죠.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럼 계속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럼 말씀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근데 깡통으로 믿었거든. 듣고 좋다, 듣고 재밌다, 듣고 뭐 유익 있다.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그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인데 이것들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먹을 거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다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불이 돼요. 불기둥이 돼버려요. 야, 이런 거 믿고도 이거 보고도 안 믿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1세대는 믿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이겠어요? 일상이겠어요? 걔는 일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맨날 만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사막에는 아침에 가면 이게 생기는 거구나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가 열리는 걸 기적이라 그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보니까 거기 포도가 열리더라고. 그럼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저희 가면 그냥 포도 열리는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요즘에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뭐 저 한국 전쟁이 6.25 이후에는 뭐 공중 화장실에 줄 서가지고 볼일 보고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가 그건 체험이거든.
바닥부터 있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체험됐으니까 그게 감격이 되는 건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잘 살던 나라에 태어났잖아요. 다 있었잖아. 그죠? 뭐 옛날에 5층 뭐 엘리베이터 없이 뛰어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런 나라도 있나? 그러니까 성교 가면 이상하게 여기죠. 이런 삶도 다 있어요? 이게 일상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큰 기적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처음 체험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익숙해지면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언제 기적으로 느껴져요? 순종할 때. 해봤던 사람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과정을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지식도 진짜가 아니고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해야만 말씀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다 듣고 흘러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요나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일단은 지 느낌 믿고 살았어요. 느낌이 안 좋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래. 그래서 도망치죠. 뭐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지금 텔아비브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죽을 고생에다 왔어요. 억지로 갔죠. 3장에 가면 억지로 니느웨 가서 3일 길인데 그냥 하루 대충 가면서 증거했어. 그러니까 대충 한 거죠. 이거 신중하게 증거한 거 아니고요. 그냥 설렁설렁 증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다음 주에 제주전개 가지 않습니까? 제주전개 갈 때 뭐 훈련 받고 아침마다 기도에 참여하고 그것도 아니야. 밖에서 밥이나 먹고 노닥거리다가 얼떨결에 간 거야. 제주도 바람이나 한번 쐬봐. 그러고 간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어. 순종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할에서 했어요. 그냥 읽어주래서 읽어주고. 근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잘 준비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죠. 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든지 대충 바르든지 하여튼 바르면 다 살았어요. 그때 느낀 게 진심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구나. 순종이 진심이구나. 그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 체험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체험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마음이 앞서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좀 뒤서가더라도 말씀 듣고 좀 약간 억지로라도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아하하게 만드는 순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남들에게는 짐을 지으면서 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깡통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과 느낌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때는 느낌이 안 가더라도 순종하면 느낌이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지금 1차적인 순종, 이게 사실과 느낌이 일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느낌이 안 오더라도 일단 순종을 더 먼저 한 거죠. 여기 지금 친구들이 들었잖아요. 체험은 안 했죠. 느낌이 온 건 아니잖아요. 듣기만 했어. 근데 믿어졌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때 진짜 고침을 받았으니까 느낌이 온 거죠. 지금 이게 마가복음 2장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초신자들이나 뭐 처음 믿는 사람들, 뭐 순종 안 해봤던 사람은 이 길로 가야죠.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간다는 게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느낌과 사실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만 있느냐? 맨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맨날 시험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날 깨지고 뭐 넘어지고 하다가 맨날 억지로 하나님께서 고난 때만 순종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한 번은 되지만 한 번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되는 거는 실력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실과 느낌이 일치되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느낌의 힘을 받아가지고 확증이 됐죠. 이제부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겠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자유함이라 그래요.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건 그 다음에요. 자유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주의 믿음하고 반대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느낌대로 하는 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음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느낌은 나중에 올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면 위축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자기 좋은 거 싫은 거 다 있잖아요. 호불호는. 근데 해야만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죠? 아니 우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철학기도 하면 졸리지 않아요? 안 졸립니까? 여러분들은 안 졸리지만 전 졸려요. 어떤 때. 근데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온다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쯤 되면 억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가 맡기고 안 해도 돼. 오늘 한번 인터넷 쭉 찾아봐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차례 있나? 아마 없을걸 오늘 같은 날은. 죄송합니다. 또 잘난 척해서. 그런데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해야만 되는 거거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 나 지금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보면은 저는 특별히 그 인도 갈 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분들 다 뭐 정은영 선교사님이라든지 이영규 선교사님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미국에서 사시다가 그 문명이 제일 좋은데 살다가 가장 힘든데 지금도 비하루가 힘든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에. 근데 거기 이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허접하게 살아요. 지난번 오셨는데 뭐 이도 다 상하고 그래서 종합 진단 받고 뭐 병치레다가 가시고 했는데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유,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끌려가면 불행한 거겠지만 불행한 게 아니죠. 그거는 조금 불편한 거죠. 왜요? 자유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건 행복해하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부끄럽죠. 야, 저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하는데 신들매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느끼는 게 더 충성해야지.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자랑이 있겠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설날 철이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사실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분들의 그 충성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부담감이에요? 자유함이지. 그죠? 자유함. 거룩해지라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는 거룩해지는 게 이거 뭐 죄도 안 짓고 이것도 안 짓고 하는데 거룩함은 부담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지. 그죠? 죄에 대해 자유한 거지 이게 왜 부담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유는 내가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잘 모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막 성교 가서도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난장판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독려도 하고 억지로도 하고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고성성교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성교 가는지 안 가는지 광고도 없죠. 다음 주 제주 성경은 아십니까?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가자 뭐 이런 것도 없죠. 근데 그냥 알아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이제 자유 안에서 성교하려고 그래요. 자유 안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막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물론 초신자도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끌고 갈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자유 안에 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교 가서 불행감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맨날 이게 결과로 생각해요. 결과로. 그래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건 결과적으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형틀이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제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제단. 십자가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다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유 저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거 명절에도 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가정을 건지고 감사하고 또 다른 백성들을 살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sacrifice, 희생이거든.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그죠? 자기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받으시는 거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교회가 막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칭찬 듣고 뭐 존경받고 이러면 뭐 더 대단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럴 때 자랑이 나와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근데 약한 기독교, 멸시받는 기독교, 핍박받는 기독교.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박수 받을 일이 못 돼. 그리고 위축이 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 바꾸는 거 아시죠? 왠지 알아요? 그 속에서 그게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가 돼야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인가 나오잖아요. 1절 2절. 거룩한 산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제사가 되는. 한나가 자기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제사된 거 아시죠? 그게 예배가 되잖아요. 그 예배 위에, 그 아픔의 예배 위에 사무엘을 낳게 만들고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제사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사가 아니면은 내가 인생이 당했다라고 생각해. 아, 내가 당한 인생이야. 나는 또 당했어. 그냥 세상에 당하고 나쁜 놈에게 당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는 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제사, 제물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이 건진받는 거고 가정이 건진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거죠. 당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형들에게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술 맡은 관원에게 당했다. 당한 거 아니죠. 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길려를 줬다고.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나 이렇게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게 제사였다는 거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제물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건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가 가족을 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도 건질 거 아니에요. 건진다고. 그래서 그게 제사되게 만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고난도 긴 게 있어요. 긴 고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뭐 병 있잖아요. 병.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막 10년도 끌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서 거의 마비가 돼 있는데 목회자 아내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야, 남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로 막 병도 낫고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피한대. 느낌이 이렇게 온대요. 아,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러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으면 네 아내나 고쳐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픔과 부끄러움과 할 말 없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 못하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감수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질병도 너무 오래되고 시험도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10년째 누워있어. 그러면은 기도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다는 확신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래요. 10년쯤 지나면 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도가 아니라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는 기도래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너무 힘든데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가 진짜 기도인가요? 지금 내 뜻이잖아요. 내 뜻. 내 뜻은 내 방식은 뭐예요? 지금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부흥도 일어날 거고 막 성도들 기쁠 거고 이런 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죠? 그냥 우리 생각이라 합시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인간의 이제 한계인데 이제 그분의 한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0년쯤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확신이 사라지더래요. 근데 그게 불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딴 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의사를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고칠 확신 갖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 걸어 다니고 그래요. 뭐 다 회복은 된 건 아니겠지만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럴 때 안 고쳐주더니만 주님만 의지하고 감당할 힘 주세요. 그랬더니 고쳤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 왜 포인트냐 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뭐죠?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 유태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구원해야 되거든. 내 뜻대로 구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였다니까. 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옳죠. 여러분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잖아. 그냥 대학도 뭐 명문대 나오고 돈도 잘 벌고 뭐 헌금 넣으면 뭐 몇 억씩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잖아요. 뭐 찌질같이 맨날 눈물 흘리고 우리는 맨날 기도가 뭐 성경비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50만 원 채워줘서 성경 갔다 오고. 근데 후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믿음 그렇게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싫죠 지금도. 그럼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상황이. 내 방식과 내 뜻을 버리는 게 그 다음 단계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 더 깊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했다가 이게 요셉의 믿음이거든요. 요셉이 당했다고 다 느낄 때 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당했어?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뜻 아니에요. 나를 먼저 노예로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제사 드리게 만들어서 당신이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잔머리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도할지 알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옳죠? 그러면 날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시점까지 가니까 성도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어떤 성도들이 눈물이 있고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초창기 때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도 같이 기도했죠. 벗어나야죠. 여러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나도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깊어져야 이제는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도 있고요.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역을 계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능히 감당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결과 보고 뭐 축복이다 저주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돈 많은 게 축복이고 돈 없는 게 저주고 누가 그래요? 건강하게 축복이고 병든 게 저주고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쓰임 받잖아. 모르는 거라고 그거는. 그래서 오늘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실과 느낌이 일치돼야 돼요. 어렸을 때는 좀 억지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느낌을 모르니까 순종하면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엔 자유케 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진리를 아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승승장구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